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유익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am what I eat. 나는 내가 먹는 것이다 라는 뜻의 말입니다. 나는 내가 먹는 것,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었던 밥, 간식들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몸에 남아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됩니다. 우리의 장기를 만들어 갑니다. 즉, 내가 먹은 음식이 현재 내 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바꾸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I am what I read. 나는 내가 읽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나 영상들로 인해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면 우리가 보고 읽는 책이나 이런 영상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가치관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읽은 책은 어디로 갑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남고 내 생각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도 글도 영상도 좋은 것을 보는 습관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범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잘못된 것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력, 살인 영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그것에 좋아 보이고 그것을 모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죠.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보면요, 컴퓨터에 그렇게 음란물이 많다고 합니다. 안 좋은 곳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 그 생각과 가치관까지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좋은 양서를 읽고 좋은 것을 많이 접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읽는 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다른 책들도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다. 성경은 두꺼운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189장으로 되어 있고 총 절수는 31,173절입니다. 매우 방대하고 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 읽기 위해서는 꾸준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과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성경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자신데 직접 쓰신 것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작성하게 하셨습니다. 각 권의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정성껏 주님의 뜻대로 작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쓰신 목적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도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고행들에 참여합니다. 로마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여러 가지 고행에 참여하지만 그런 행위가 그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로마서를 주석하고 공부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확실한 믿음에 거하게 됐습니다. 여기 원문에는 오늘 말씀에 지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에서 이 오직이 없습니다. 이 오직은 루터가 넣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강조하고 싶어서 이 오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루터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도 올더스케이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인도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확실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그도 웨슬리도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참된 구원의 확신의 믿음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책입니다. 이 말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이 살듯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욱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며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잡고 읽어라. 어거스틴의 고백이죠.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잡고 읽었을 때 그도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잡고 읽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분명히 읽고 이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읽은 성경 번역본 말고 다른 번역본인 공동 번역에는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엔 여러 가르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세상에서도 배우고 사람들에게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르침이 다 좋고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우리가 보는 미디어에는 잘못된 가치관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폭력과 원수 갚는 것을 미화하거나 개인주의나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바른 가치관,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방향성을 알려주며 가르침을 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고 거룩하고 형통하게 사는 삶을 알려주고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주며 바른 언어의 사용, 바른 성윤리, 섬김과 나눔, 사랑과 봉사,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라야 될 사명과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들, 이런 진리의 말씀들,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또한 이 성경이 설포되는 설교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치고 나아가야 되는 진정한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꿈꾸며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선교단체에 있었던 한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대학교 때 선교단체를 잘 하다가도 졸업하고 나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일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강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결코 견고히 설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성경 주석가 알렉산더 맥라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스펄전과 동시대 사람으로 탁월한 설교가로 유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을 성공시킨 주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맥라렌 목사님은 이 성공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루에 1시간씩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을 구별하여 그 공간에 들어가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처럼 믿음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했던 시간에 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 사랑과 풍성함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갑시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분명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2021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의 소중함과 유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